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우리에게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그래서 다 누구에게는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족보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성경에도 많은 족보가 나와요. 계보가 나오고, 그래서 특별히 역대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다가 아이고 넘어가야 되겠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역대기를 읽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먼저 마태잖아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 족보다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나가서 이제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반대로 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냐면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로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쭉 나가다가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까지 가요. 근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기록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록하는데, 누가는 요셉부터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까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는 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쭉 나가다가 어디까지 하면 그 위는 아담이요 하고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어디까지 가냐면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가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위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증조 고조 쭉 뭐 3대 5대 할아버지가 있지만 결국은 뒤에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는 대로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으로는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도저히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가 너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공급해주지 못했던 늘 폭력을 휘둘렸던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어색하고 힘들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까지 간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절에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이것이 뭐라고요? 비유다. 뭘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세 번째 비유인데, 우리는 이 세 번째 비유를 보통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엘리베이터 입구에 그림이, 성모가 그린 그림이 달려있잖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저 원래 제목은 탕자의 귀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탕자의 귀환, 뭐 잃어버린 탕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만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제목 11절 위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들의 관점이 아닌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당돌하게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유산을 줬더니 어떻게 됐느냐면 13절 보세요. 그 후 유산을 받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며칠이 안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은 늘 그걸 생각하고 있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유산을 받자마자 그동안에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살아야지,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 가서 뭐 하며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유산을 받자마자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막 떠난 것이 아니라 고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떠났다는 거야. 그 후에 며칠이 안 돼 떠났는데, 그리고 14, 15, 16절이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세 줄 요약이야. 이 둘째 아들의 삶을 세 줄 요약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그 글을 쓰거나 인터넷 같은데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 세 줄 요약해요. 영화도 한 줄 요약, 한 줄 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의 삶을 세 줄로 요약한 것이 14, 15, 16절 보세요. 14절 13절부터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염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떠난 유산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난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왜 돌아왔느냐면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팽개쳤어요? 아니면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호족의 아들로 돼 있어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기꺼이 받아들였을까? 오늘 본문에 기꺼이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뭘로 받아들였냐면 품꾼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양에 대해서, 드라크마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된 점과 또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이 세 비유의 주제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뭐냐면 기쁨이야. 즐거움이에요. 근데 어떤 즐거움이냐면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야.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함께 즐기자는 거야. 자, 23절에 보면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함께 즐기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함께 즐기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면 먼저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들을 초청하고 막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 누구와 함께 기뻐하냐면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리둥절하잖아요.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불효한 걸 생각하면 내 몰골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게 창피거리가 되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하려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창피해야 할 모습이에요? 동네 창피한 모습이잖아요. 아들이 글쎄, 너 아들 어디 갔어? 사업하러 갔어. 내가 사업 자금을 줬는데 멀리 가서, 어디 가서? 몰라. 뭐해? 몰라. 근데 어느 날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너 밖에 나오지 마. 너 집에만 있어. 누구 만나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함께 기뻐하자 그런단 말이죠. 실패한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진정한 기쁨인가 아니면 위장된 포장된 기쁨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둘째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먼저 아들을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는 거야. 아들이구나 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냄새나는 아들, 그 거짓골을 한 아들을 달려가서 막 맞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그래,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22절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입히고 끼우고 신기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 아버지가 입히고 끼우고 신기라. 그럼 보세요. 못을 입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왜 가락지를 끼우냐면 아들과 권위의 표시거든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발에 뭐를 신기라고요? 그럼 지금 신을 신었어, 안 신었어? 안 신은 거지. 종은 신을 안 신어요. 아들은 신을 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을 신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입히고 키우고 신겨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잡으라, 먹자,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를 잡아? 살진 송아리를 잡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즐기냐면 그 이유가 딱 하나야.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즐겁다고요? 아들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정말 남부끄러운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야. 근데 아들은 보세요. 먼 나라에 가서 돈 다 잃어버렸죠. 친구도 다 잃어버렸죠. 세월도 다 허비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방탕하다고 할 때 돈을 버리고 또 술을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방탕하다고 하지 않고, 방탕하다고 할 때는 세월을 허비한 것을 방탕했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세월도 잃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니야. 이 둘째 아들이 진정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뭘 잃어버렸을까?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도 친구로도 또 술로도 살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입히고 신기고 끼우고 잡고 먹고 즐기고 할 때에 이 아들에게 정말로 회복시켜 주신 거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리둥절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아버지가 진심이 이러신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춤을 추고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이 아들도 점점, 둘째 아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둘째 아들,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아들이 2명인데 탕자도 2명이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 유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 큰아들도 탕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탕자가 있느냐면 작은 탕자가 있고 어떤 탕자가 있다? 큰 탕자가 있다.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 집을 지킨 탕자가 있어요. 그리고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있고 재산을 그럴 줄 알았어. 자,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있고 탕자가 있고 또 재산을 탐내는 탕자가 있다. 응? 이해가 가시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탕자인 줄 알아. 근데 이 맏아들은 재산을 탕진하진 않았어. 근데 재산을 여전히 탐내고 있는, 그러니까 탕자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품꾼이 되려는 탕자가 있는가 하면 품꾼처럼 산 탕자가 있다. 품꾼이 되려고 하는 탕자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은 나를 품꾼처럼 여겨주세요. 난 일만 하겠어요. 그랬는데 아들인 맏아들은 뭐처럼 살았다고? 누구처럼 살았다고요? 정말 종처럼 품꾼처럼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재산을 잃었느냐, 재산을 지켰느냐, 재산을 탐내느냐, 작으냐 크냐 뭐 그게 아니라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기쁨이 없다는 거야. 둘 다. 아버지를 떠나서 기쁨이 없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산 맏아들도 여전히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려고 했던 것은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럼 맏아들에게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맏아들에게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만 아버지에게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집을 지키고 말을 잘 듣고 충성한 이 맏아들도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얼마든지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맏아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이 기쁨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맏아들에게 기쁨이 없느냐면 아버지를 보지 않고 뭘 받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받기, 재산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맏아들은 왜 아들의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은 잔치를 벌여주고 송아지를 잡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맏아들이 자기가 잔치 못해서 친구들과 자기도 한번 잔치하고 싶은데 안 해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잔치 벌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내 것이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본심은 뭐냐면 왜 내 재산을 저 작은 아들에게 쓰냐 이거예요. 다 내 건데 왜 작은 아들은 이미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썼잖아. 그 남은 건 누구 거예요? 자기 건데 왜 자기 걸 가지고 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야. 자기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32절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이 내 동생은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동생과 피로 엮인 관계가 아니라 돈으로 엮인 관계예요. 피로 엮인 관계가 아니라 뭐로 엮였다고요? 돈으로 엮인 관계니까 이 아들은 돈만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을 지킨 재산을 탐내는 큰 탕자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실패한 거짓골이 된 불순종한 효도하지 못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공한 너, 순종하는 너, 다 가진 너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볼품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쁨이다. 한번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 회복돼야 돼요. 난 돈이 없어서 그래요. 내 건강이 좀 약해서 그래요. 요새는 관계가 깨어졌어요. 요새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재정이, 건강이, 관계가 회복돼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즐거움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는 너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너는 왜 기뻐하지 못하냐?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어요. 나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실패했어요. 아냐? 나는 너를 기뻐해. 그냥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냐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찾아다녔을까 안 찾아다녔을까? 찾아다니셨겠지. 양도 계속 산으로 들로 찾아 헤매시는데 드라크마도 막 집안을 다 뒤져서 찾으신다는 거야. 그러면 아들은 찾아다녔겠죠.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가 생각, 하나님 왜 그걸 못 찾아?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 찾아?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연결되도록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성경에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아유, 아담이 범죄할 걸 모르셨을까? 아이고 유다가 팔 걸 모르셨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림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못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진짜 기다리셨을까? 아까 진짜 즐거워하셨을까를 확인해 봤잖아요. 자,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다는 것은 뭐예요? 알아볼 수 없는. 여러분, 나이 들면 달려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카네이션 받으신 분들은 뛰지 않기를 바래요. 뛰지 마.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오늘만 그랬을까? 계속 동구 밖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다림은 진심이야, 가짜야. 진심으로 기다리셨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리를 좀 써서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들이 저기서 거짓골을 하고 오고 있어요. 신을 신었다 안 신었다. 신도 안 신고 터덜터덜 오고 있는데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까?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 부끄러우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면 나가 이 녀석아. 꼴도 보기 싫어.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너
사람이냐? 막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가슴에 다 와닿지. 우리가 이게 맞는 거야. 그죠? 네 여기 어디라고 하냐? 너 아이고 이래야 맞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안았을까 못 안았을까?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는 안았는데 아들은 안 안겨 있겠지. 엉덩이를 빼고 이거 왜 이러시나 막 그리고 냄새 나는데 입을 맞추고 이게 어쩐 일인가 막 그랬을. 근데 아버지는 그러기로 이미 떠날 때부터 아들을 기다리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지금 아들을 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뭘 버렸어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잔치를 벌였다 할 때에 자 우리가 뭐냐면 자 24절 이 내 아들은 자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 때 우리가 누굴까? 응?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23절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 때 우리는 누구야? 아버지와 종들이야, 종들. 자, 그러면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다니 그들이 즐거워할 때 그들은 누구야? 종들이야. 그러면 그래서 잔치를 벌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을 예약하고 아니면 집에서 하게 되면 뭘 준비할지 마트에 가서 뭘 사오고 또 누구를 초청할지 계획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즉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이 잔치에 누가 없어요? 맏아들이 없어.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기쁨, 진정한 기다림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 기쁨을 지연시키거나 또 그 기쁨을 연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잔치를 벌이고 한 것은 이 아버지의 기다림, 아버지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뭘 확인했을까? 아버지가 정말 날 기다리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돌아오기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진심으로 그 아들을 환영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후회가 몰려오는 거야. 무슨 후회가 몰려올까요? 진작 올걸. 진작 올걸. 그런데 아들이 확인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나지만 실패한 나지만 다 잃어버린 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같은 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것들은 다 제 마음에도 목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될까? 하는 막 그 후회가 제 안에도 수시로 막 몰려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도 좋은 목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야. 제가 오래전에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이 한 7, 8년 동안 이렇게 아팠던 것 같아요. 아파서 아픈 남편이 일 나간 아내한테 전화해서 올 때 회 좀 사오쇼. 회 먹고 싶어. 그럼 회 다 사다 주고 속옷 떨어졌다 그러면 속옷 사다 주고 그렇게 한 7, 8년을 계속 아내가 일해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유, 저 집사님이 이제는 조금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겠다. 아, 고생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통곡을 하는 거야. 장례는 이미 다 끝났는데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 저는 그래도 뭐 이별은 아쉽지만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어깨 짐이 내려놓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새벽에 막 통곡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집에 가면 이제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회사와 모사와 과일 먹고 싶어 뭐 이랬던 남편이고 자기의 그 생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었지만 남편이 그 집에 있다는 자체가 위로가 됐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나는 둘째 아들인가 맏아들인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오늘 본문은 없지만 셋째 아들인 것 같다. 나는 탕자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걸 아시고 아들 둘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둘째 아니면 맏아들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둘째일까 맏아들일까? 근데 셋째는 없다. 우리가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나 같은 걸, 내 이 모습을, 내 삶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믿음 따라 살지 못하는 나를, 실패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나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했고 11조 잘 드렸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럼 맏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나는 맏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였다든가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남을 판단했다든가 하면 나는 맏아들이다. 그래서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순종했는데 더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기도해도 예배해도 봉사해도 찬양해도 기쁨이 없다면 나는 맏아들이다. 누구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건 상관없다. 저와 여러분은 둘째가 아니면 맏아들인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둘째 아들이 16절부터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하고 결단하게 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도 결단했어요. 떠나자. 이제 떠나자. 자유다. 근데 가장 잘못된 결정, 그것이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다시 돌아가는 결단은 가장 잘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박수 쳐줘야 할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난 아버지와 있는데요. 마다들이 그랬다니까요. 다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아버지로부터 누리게 되는,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